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까지 이사갈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 받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태우고 갈 배의 갑판에 올랐다. 고국을 떠나는 것이 후회스럽다거나 섭섭한 감정은 들지 않는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않은가? 내가 고국을 떠나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다. 오히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희생이다. 이제부터 조선이 내가 선택한 나의 육친의 나라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래오래 그 일터에서 일하며 살게 해주소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심판의 날, 공중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의 뼈가 그곳에 묻혀있게 해주소서. 1893년 11월 13일 캐나다의 이 맥켄지 선교사가 조선을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쓴 글입니다. 그는 조선에 들어와 황해도 소래에서 사역하다가 1895년, 그러니까 2년가 채 안 됐죠. 1895년 6월 23일 영원한 아버지의 땅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육친의 나라에 있을 수 있었던 기간은 짧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헌신이 미랄이 되어서 캐나다 장로교회가 조선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맥켄지와 고양이 같은 이 맥레라는 그런 선교사도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도 맥켄지의 삶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그의 뒤를 이어 조선에 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앞서 읽은 이 맥켄지 선교사의 글 중에서 나의 육친의 나라라는 표현을 늘 기억합니다. 나의 육친의 나라. 늘 궁금해요. 여러분, 129년 전 조선은요, 매우 위험하고 궁핍한 나라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당시 편안하고 풍족했을 캐나다 사람이 왜? 어떻게? 자신의 고국을 떠나며 머나먼 조선을 육친의 나라라고 여기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선교 역사의 신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마음을 우리 조선 땅에 끌어당기시지 않고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그는 전에 조선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가 조선에 가기로 결심한 것은 뭐냐면 그냥 조선에 관한 책 읽고 결심한 거예요. 조선에 대한 책 한 권 읽고 결심한 거예요. 게다가 그가 자신을 조선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캐나다 장로교회에 신청했을 때, 요청했을 때 NO 그랬어요. 영어로 하니까 NO라고 했겠죠. 그죠? 이유는 뭐냐면 아직 조선은 그렇게 선교사를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다. 너무 위험하다. 그럼에도 그는 캐나다 장로교회의 후원 없이 그냥 자기가 본인이 후원금을 모아서 조선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친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가 사는 나라가 어딘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당기시는 나라, 즉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땅이 어딘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에 있어도 그것이 편안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소명의 땅이기 때문에 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의 위치나 상태가 본질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목적이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은 편안하고 풍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기신 소명의 땅이기 때문입니까? 제가 맥켄지 선교사의 이 선상 일기를 읽을 때마다 매우 깊은 인상을 받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국을 떠나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다. 오히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희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편안하고 풍족한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집도 있고 태어난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떠나 위험하고 궁핍한 곳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편안한 고국을 떠나는 것이 결코 희생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고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희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의 말을 단지 삶의 주소뿐 아니라 삶의 방식에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편하고 풍족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는 바로 그 편하고 풍족한 삶의 방식에 얽매여서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아까운 희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편안함과 풍족함에 얽매여 위대한 인생을 살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불편하고 궁핍에도 소명의 땅에서 주님의 영원한 칭찬을 받을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편안함과 불편함 사이에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풍족함과 궁핍한 사이에 선택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소명이 있는 삶과 소명이 없는 삶 중에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는 편하고 풍족한 고국에 소명 없이 머물러 있는 것보다 불편하고 궁핍해도 소명이 있는 곳에, 그 조선에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더 가치 있었습니까? 그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죠? 그의 뼈가 묻힌 그의 육체의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그 증인이며, 가장 큰 증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맥켄지가 이 편안함과 풍족함에 얽매이지 않고 소명의 땅으로 자유롭게 나아간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야곱이 그의 아들 이사갈에게 그의 후일에 있을 일에 대하여 예언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맥켄지 선교사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인생의 앞날을 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야곱이 이사갈을 뭘로 표현합니까? 예, 건장한 나귀로 표현합니다. 나귀하면 약간 우리 이쪽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나귀는요, 이 중동에서는 귀인들이, 아주 왕들이 타는 그런 귀한 동물이에요. 사사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게다가 건장한 나귀라고 한 것이 했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이사갈 지파의 힘이 강대해질 것임을 내다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갈의 후손들이요, 강력한 군대를 이룹니다. 자, 그 말씀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역대상 시작.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성하는 자이며. 예, 그러니까 이사갈 종족이 다 용감한 자고요. 게다가 용감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지휘관들이 시세를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아주 훌륭한 지휘관들까지 200명씩 이렇게 있는 강력한 지파가 되었죠. 그래서 실로 이사갈은 이 군계이락 아시죠? 군계이락은 뭡니까? 이 닭이 딱 있는데 그 안에 학이 딱 있으면 어때요? 도드라지죠? 군계일학. 예. 그런 것처럼 양들 사이에 눈에 띄는 뭐야? 건장한 낙인 거예요. 그런 지파가 됐어요. 근데 게다가 뭐예요? 이사갈 지파에게 좋은 땅까지 주어졌습니다. 그 이사갈 지파가 배분받은 땅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최대의 곡창지대였어요. 최대의 곡창지대를 땅으로 받은 지파가 어디요? 바로 이사갈 지파죠. 쉽게 말해서 금싸라기 땅을 받은 겁니다. 그 땅은 편안히 쉬기 좋았고 풍족한 수확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토지였습니다. 자, 강력한 지파가 좋은 땅까지 얻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이 더욱더 강력해져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예언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 갑분싸 알아요? 갑분싸? 갑분싸가 뭐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이 예언이 갑분싸가 딱 돼요. 마지막에 이사갈이라는 나귀가 뭐라고 말해요? 어깨를 내려, 보여주세요 그 말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뒤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앞자리에서 섬길 것이라는 그런 어두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오늘은 이사갈 지파가 실제로 어떤 역사적 시점에 다른 민족의 종이 되었는지 고증하는 것보다 이 예언 자체가 주는 경고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 왜 강력한 이사갈 지파가 풍족한 땅에서 노예의 처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편안함과 풍족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그것도 또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상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가치와 소명을 희생시켜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평생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가치를 포기하며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맥켄지 선교사가 말하는 허망한 희생이며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이사갈의 어두운 운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안함과 축복, 풍족함,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다.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풍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상으로 삼으면 그 복이 독이 되는 거예요. 복이 독이 되고 말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갈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대도시에서의 일자리. 이거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10년, 20년을 들여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대상,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곳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 건장한 야생 나귀들이 자유를 버리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종살이하는 가축 나귀로 스스로를 팔아버리는 것이 오늘날 많은 인생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들판을 마음껏 뛰며 가고 싶은 것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야생 나귀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편안함과 풍족함에 취해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종살이하는 가축 나귀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추천해 줘야 될까요?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있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가장 편안하고 풍족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을 당신의 육신의 나라로 선택하셨죠. 한없이 편안하셨던 분이 인체에 있는 모든 불편을 짊어지셨습니다. 무한히 풍족하셨던 분이 매일의 양식을 위해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편안함과 풍족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소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 소명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소명의 대상이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한없는 편안함과 무한한 풍족함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백성의 땅에 거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으로는 예수님 정말 고통당하셨어요.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목이 마르셨고요. 배가 고프셨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르심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고난인 거 아시죠? 예수님은 H2O를 만드신 분이에요. H2O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을 만드신 분이 갈증을 견디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분이 40일 동안 줄이신 거예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배신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불법 재판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자기 백성의 죽임을 죽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자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어 자기 백성을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건지심으로 인해 실로 모든 백성의 사랑과 순종을 받기에 마땅하고 합당한 실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실로, 여러분이 사모하는 모범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편안함과 풍족함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 점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네 번째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어느 한 교회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소명 자체가 뭐였냐면요, 로마 제국을 다니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죠? 계속 그리스 막 이탈리아 반도까지 나갔어요. 그러나 소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한 곳을 집요하게 지켰어요. 한 곳을 집요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그는 바다 위에서도 길 위에서도 감옥에서도 계속 한 곳, 바로 소명의 땅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육신의 나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요, 이사갈의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땅이요, 바울의 땅이요, 맥켄지의 육신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족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은 야, 늘 편안하게 해줘. 야, 쉬어. 국어 시간에 소설 읽고 쉬어. 영어 시간에 팝송 듣고 쉬어.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고 밥 주고 간식 주고. 우리 하늘이 고등학교 와서 그런 선생님 만나면 좋겠어요? 네. 포동포동 살찌고. 야, 이게 고등학교 때가 제일 좋단 말이 어른들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렇게 졸업해버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편안함과 풍족함을 늘 축복하고 바라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담임 목사가 사랑이 없는 담임 목사죠.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에 졸업하는 날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졸업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평생의 결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편안함과 풍족함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소명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를 결산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결산받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주님 저는 이거 먹어요. 이것도 먹어봤고요. 캐비아도 먹어봤고요. 저는 살았어요. 그럼 별로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시간만이 영원한 천국의 황금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시간만이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바로 이 예언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거 계속 틀어놓고요. 자, 편안함과 풍족함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소명의 땅에 거한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항성이 막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소명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반대로 이사갈의 덫에 빠져 평생 편안함과 풍족함에 안주하여 소명의 땅을 찾지도 않는 성도가 혹시 설령 있을 수 있다면 그는 주님의 그 찬란한 날에 겨우 야광 스티커만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낮에 야광 스티커 빛나죠? 근데 티 나요 안 나요? 그 정도 빛날 거예요. 그 정도. 사랑하는 여러분, 야광 스티커 말고 옆에 분한테 야광 스티커 말고 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야광 스티커 말고 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빛골함께 그 빛도 있고 광도 있잖아요. 둘 다 뭐예요? 다 빛이잖아요. 두 배로 빛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소망으로 예수님의 땅, 바울의 땅, 맥켄지의 육신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편안함과 풍족함에 얽매이고 있는 그래서 소명의 삶을 살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갈의 덫에 빠져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자마다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시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 풍족한 곳에 머물다가 하나님 그곳에 얽매여서 가축 나귀처럼 전락해버리는 이사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당시에 편안하고 풍족했던 캐나다 그 땅을 버리고 위험하고 불편하고 궁핍한 조선의 나라를 자신의 육신의 나라로 삼고 하나님 이 땅에 와서 뼈를 묻은 맥켄지 선교사의 삶, 하나님 좋은 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소명을 따라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닌 사도 바울처럼
하늘 영광, 하늘의 그 무한한 풍족함과 한없는 편안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불편을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궁핍을 몸소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족함과 편안함이 있게 하시되 그것이 덧치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집중하여 소명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발판이 되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이 덧치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제 자신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소명의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주님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 가고 마는 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가치로 부지런히 바꿔 나갈 수 있는 주님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모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그저 안정적이고 그저 편하고 풍족한 일자리가 하나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큰 꿈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가치를 위하여 인생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없는 편안함과 무한한 풍족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불평과 궁핍을 다 견디시고 감당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편안함과 풍족함을 복으로 받고 누리되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늘 소명의 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얽매여 있다면, 덫에 걸려 있다면 덫에서 헤어나 숲속의 새처럼 자유롭게 야생 나귀처럼 힘차게 소명의 땅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편안함과 풍족함을 주시되 그것이 독이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되게 하시며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존귀한 가치 창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